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보면 종종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다니 마을이 바로 그런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삶의 기둥이 뽑혀 나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고 나사로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유하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근데 결국은 지체하시고 늦게 오셔서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결국 숨을 거뒀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주님은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전에 오지 않으시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나흘이나 지난 그 뒤에 나타나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나흘의 침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영광, 그리고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그 눈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이틀을 지체하시고 또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그 베다니에 가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살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찾으셨다,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신 그 나사로는 마을에 살고 있지 않아요. 왜요?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는 이제 무덤에 있고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그냥 시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시체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게 아니라면 이미 죽어서 부패가 시작된 그 시신을 찾는 것은 참 무의미한 일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순간에는 죽은 나사로를 특별히 따라가셨을까, 찾아가셨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미 나흘이라는 그 시간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단순한 죽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산 자처럼 찾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생명과 죽음이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조차도 마치 살아있는 친구를 부르듯이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보면 죽음을 예수님은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11절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비극적인 끝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죽음은 언제든지 깨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캄캄하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생이 끝난 자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우리는 절망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창조주이신 주님께는 죽음은 깨울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나흘이었어요. 이 시간은 길을 헤매거나 일정이 바빠서 지체된 그러한 우연한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들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신 후에도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의 걸음을 다 걸으시면서 여행의 시간을 정확히 나흘로 맞추셨어요. 이 나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의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7절에서 굳이 이미 나흘이다 이런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지체하심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신성한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이틀이 우연이 아닌 철저히 의도된 시간 나흘 그와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흘이었을까? 뭐 이틀을 또 더 기다리고 3일을 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왜 나흘이었을까? 그 나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면요, 저희들이 1세기의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 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보통 사망한 당일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그들이 죽자마자 청년들이 시신을 들고 메고 나가서 당일에 장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운 기후 속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장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당일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요. 또한 탈무드하고 구전되는 율법인 미슈나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 무덤 안에다가 안치한 뒤에 혹시라도 가사 상태, 그러니까 실신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사흘 동안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시신 곁에 맴돈다고 믿던 그러한 신앙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혼수 상태나 단순한 실신한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증명된 시간이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흘이 지났다.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영혼마저 완전하게 떠나서 부패가 시작된 완전한 죽음이 확정된 시점이 나흘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술이나 기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그러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이 나흘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병의 회복이나 기절한 사람을 깨운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 0%가 된 그 나흘째 무덤 앞에서 주님이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완벽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말씀을 산책하면서 묵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흘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실패와 죽음 같은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때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말하는 그 이미 나흘의 시간,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그 나흘째가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서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섣부른 응답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악취가 나는 무덤과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이미 늦었다는 그 체념에 빠져 계십니까? 주님께는 결코 늦은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죽음을 깨워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18절 19절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그러니까 뭐 2km, 3km, 고작 2km, 3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이 위로하러 왔다. 그렇게 기록된 걸 보면 나사로 그 집안이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덕망 있는 집안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 특히 부모님 세대부터 자녀들, 손주들까지 열심히 하는 그러한 가정을 보면 거기에 어르신이 또 아니면 때로는 어떤
그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참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분들을 조문하러 오는, 그러한 위로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분인데도요,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그런 분들의 장례식을 가끔가다 참석해 보면 참 썰렁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참 이름도 없고요, 뭐 지위도 없고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그러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그 가족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서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모습을 봐요. 아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실감, 그 상실감의 근본적인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방문하신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그냥 2,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리쯤 떨어졌다. 괜히 그 거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는데 그 가까운 지척에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그냥 언제든지 몰려와서 예수님을 즉시로 체포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러한 가까운 지점에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을 때 강하게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위험,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어귀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20절이에요. 나사로의 두 누이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나아가서 맞이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참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마르다가 더 경외심이 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반대로 마리아가 더 깊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성격이나 신앙의 우열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 마르다의 신앙, 누가 더 신앙이 깊다, 그런 우열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마치 베드로의 즉각적인 행동과 요한의 그 깊은 묵상이 다르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자의 기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반응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행동의 빠르기가 아니라요,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성향대로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달려나간 마르다의 첫 마디에는 참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그게 21절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 속에는 참 섭섭함과 원망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오빠가 죽어갈 때 주님이 여기에만 계셨더라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요, 그 능력을 여기라고 하는 공간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주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그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르다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덧붙입니다. 그게 22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연결된 분이고 주님이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희미하게나 알고 있었던 참 귀하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르다의 이런 간절하지만 불완전한 고백에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아주 짧고 단호하게 응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짧은 문장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방법이나 조건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고쳐줄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또 너의 믿음이 이러저러 하니까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그런 논증도 없어요. 그저 단순한 선언이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는 말씀이 곧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매개물, 미디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적 권위가 담긴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이 위대한 창조의 선언 앞에 마르다는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요. 그게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재미있어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아까도 압니다. 내가 압니다. 지금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멘, 지금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네, 저도 압니다. 마지막 심판날 먼 미래에 부활하겠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은 신학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가르쳤던 그러한 올바른 지식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한된 지식이었어요. 마르다는 먼 미래의 부활은 믿었는데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지금 당장 무덤 속에 내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의 위험성을 발견합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는 신앙생활도 얼마나 위험한가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어설픈 지식, 절반의 지식은요, 종종 온전한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그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 저희들이 주위에서 종종 봐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할 틈을 그냥 닫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 뿐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그 얄팍한 성경 지식이나 과거의 영적인 경험에 주님을 가두지 말고요, 날마다 성경의 그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가르침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산책하면서 또 한번 깊이 묵상하며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모습 속에 마르다가 있지는 않은가? 나도 마르다처럼 주님 내가 압니다.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에 꽉 막힌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천국에 가면 부활하겠죠. 하지만 지금 내 관계는 엉망이고요. 내 질병이 너무너무 깊어가고 있고요. 내 자녀가 엇나가는 이 절망적인 현재에는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부활하는 그 소망 가지고 그냥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미래의 사건으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은가? 마르다의 신앙은 과거의 아쉬움과 미래의 막연한 기대 사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셨더라면, 과거의 아쉬움이 여기 계셨으면 됐는데 안 계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그냥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분적인 지식에 갇힌 마르다의 시선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잠시 후에 요한복음 11장에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아나이다 하는 그러한 차가운 교리적인 동의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성경 여러 번 읽고 하면 주님의 말씀 내가 다 압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삶의 가장 아픈 자리에 말씀으로 창조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앞에서 마르다가 가진 그 절반의 지식, 부분적인 지식, 그 지식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미래의 사건으로 밀어냈는지 살펴봤어요. 또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가지고 있는 신학은 정확했습니다. 정작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신학도 정확했고 교리도 정확했는데 정작 자식이 앞에 있는 주님을, 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를 그 지식의 감옥, 불완전한 지식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계세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I am, who I am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쓰셨던 그 야훼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을 줄 것이다 라거나 나는 생명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세요. 부활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부활을 그냥 일으키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부활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생명이신 주님이 서 계신 곳에는 죽음은 그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으로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첫째 약속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너머의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잠이 들면 깨어날 때가 있듯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깨우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약속은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의 호흡이 멈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미래의 티켓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나 별로 관심 없다. 1, 2년 전에 유행한 그러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나 별로 관심 없다. 부활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지금 누리는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다음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마르다가 압니다 라고 대답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네가 나를 뭘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믿느냐? 아는 것, 정보와 믿는 것, 실제는 다른 거예요.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정보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만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지식은 많은 거예요. 또 지식이 없이 믿기만 하면 맹목적인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하고 완전하게 일치하는 아주 훌륭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의 질문인 부활과 생명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자기가 배운 메시아 신앙의 틀로 대답하고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주해에다가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믿으려는 소원은 있었지만 진리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실력이 부족했다. 마르다는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신다는 사실보다 과거의 예언과 미래의 약속에 주님을 가두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내가 배워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혼을 모두 아우르는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려는 열망만 있고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산책하면서 저희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포인트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무너진 일상, 너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막연한 보상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부활로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의 가시밭길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다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평강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이러저러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가 아직은 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진정한 부활로 믿는다면, 또 진정한 생명으로 믿는다면요,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가시밭길, 그런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고요,
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압니다라는 그런 말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에요.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유명한 주석책에도 그렇게 나온 거 내가 압니다. 근데 압니다라는 말 뒤에 숨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라는 그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부활의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야. 이 담대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중동의 전쟁의 소식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심지어는 미국도 지금 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또 주위에 있는 중동의 많은 나라들 다 피해보고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부활주의를 맞이할 것인가? 경제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고요. 자녀들이 대학 진학하는 거 점점 힘들어지고요. 졸업한 자녀들 직장 갖는 거 점점 힘들어지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 참 암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가 뭘까? 내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 다음 28절부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님을 대하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가야 할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은밀하게 속삭여, 야 동생아, 선생님이 오셔서 널 부르신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차이를 보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전에 스스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소식 듣고 달려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다가 그 신호에 맞춰서 응답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마르다는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나아갔고요. 마리아는 주님이 선택하신 시간에 순종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 산책하며 저희들이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간절히 찾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반응이거든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소식을 들었어요. 급히 일어나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순간에 마리아는 서운함과 슬픔을 뒤로 하고요.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하는 그러한 섭섭한 거 다 뒤로 하고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처럼 망설임 없는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바로 그곳 무덤 근처에 그대로 계셨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계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사역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머무셨다고 말하지만요, 그 이면에는 제 생각에는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또 인내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급히 달려온 마리아하고 길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주님을 찾지 못해서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리아가 당신을 가장 편안하고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를 내가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달려가는 것보다요, 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는 것,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사랑.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절부절해가지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 찾는 거야. 내가 계속 움직이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서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때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울러가는 줄 알고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비록 오해였지만요, 하나님은 이 오해마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사용하고 계세요. 울어주러 온 그 사람들이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예배에 되도록이면 급한,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니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장례 예배에서 같이 울면 주님이 주시는 은밀한 보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상이 뭐예요? 아, 내가 믿음 생활 헛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곡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렇게 노래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감동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와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문장은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자세가 달라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서서 자신의 서운함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무릎으로 말했어요.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겸손한 자세, 그런 자세는요, 원망조차도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던 그 욥처럼 마리아는 슬픔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경외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무릎으로 드리는 호소가 필요한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마루 바닥 교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드리는 그 호소. 아마 그래서 그랬나? 주님이 우는 마리아와 또 사람들을 보시고 33절에 보니까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통분히 여긴다는 말, 그냥 콧김이 훅훅 나온다는 말이에요. 강한 분노와 격동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왜 분노하셨을까?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갇혀 있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더 본질적으로요,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와 죽음 앞에 무력하게 짓밟히는 그 현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격동을 느끼신 거야. 그리고 성경에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희 한글 성경에는 길게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 보면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이 눈물은 통곡이 아니라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흐르는 깊은 슬픔의 눈물이에요.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 왜 그렇게 깊이 우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시는 깊은 공감 때문에 주님이 우셨다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로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비참함을 아파하시면서 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감정에 휘둘리면서 우시는 걸까? 근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죄가 없는 순수한 감정이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절제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 폭발하지만 예수님의 감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슬퍼하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으며
지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울고 있다. 저희들이 말씀을 산책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눈물을 흘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능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감정을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신비로운 공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싸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부활주의를 또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세 가지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현재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는 미래를 말했고요, 마리아는 과거를 후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현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너진 경제, 깨진 관계, 병든 몸이 혹시 나흘된 시체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서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울어도 괜찮아요. 근데 소망 중에 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기독교는 슬픔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꿈이 꺾였을 때 우리 울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그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병에다 담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좀 이웃을 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것처럼 우리 주위도 나흘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요, 주님처럼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앞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죽어있는 영역, 포기했던 문제 앞에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내가 현재 부활의 삶,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와 공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의 슬픔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